오늘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함께 걷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은요, 진실과 오해가 뒤섞여 있는 혼란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진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포도입니다. 진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흠뻑 취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어린 시절부터 경계하며 교훈하는 전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포도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나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윽한 향기. 어떤 분들은 건포도 먼저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포도주스, 사람을 술에 흠뻑 취하게 하는 아주 독한 술, 또 어떤 사람은요,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최고급 청량 음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포도를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미국에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유대인의 지혜 보고인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이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는 시기부터 교훈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이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을 부었지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포도나무 심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아담을 따라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포도나무를 심은 이후에 아담이 주었던 깨끗한 물을 준 게 아니고 짐승의 피를 차례로 쏟아부었습니다. 맨 처음엔 양의 피를 쏟아부었고요, 그 다음엔 원숭이의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다음엔 사자의 피를 쏟아부었고 마지막엔 돼지의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담이 심은 포도나무도, 그리고 사탄이 심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심었던 포도나무에 열린 그 포도 열매는 최상급의 청량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심은 포도 열매는 사람의 인격마저도 파괴하고 가장 추악한 자리로 내려앉게 하는 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맨 처음에 술을 마시면 모두 다 양처럼 다 온순하대요. 조금 더 술 마시는 것이 진행이 되면 원숭이처럼 흥에 겨워서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기 전에는 말 한마디 없는데 말빨도 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엔요, 사자처럼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그냥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싸움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엔 술이 더 지나치게 되면 토를 하게 되고요, 돼지처럼 더러운 자리를 깨끗한 자리를 구분하지 못한 채 뒹구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단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술을 마셔야겠니? 좋은 음료를 마셔야겠니? 아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좋은 음료를 마셔야겠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좋은 음료를 마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포도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말의 번역이 포도주라고 번역된 이 포도주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특별한 의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빚은 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그거 마음껏 마시라고 그렇게 만드셨겠지, 그걸 기적의 증거로 보셨겠지. 아니요,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 고약한 질문 꼭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목사님, 담배 피워야 됩니까? 안 피워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가진 의도는요, 나는 어떻든지 술 마시고 담배 피겠다는 거예요. 대답은 똑같아요. 너무 분명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담배 값을 열어서 다 한 개씩 나누어 주고, 하나님, 이 담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요. 술을 한 잔씩 다 따라 놓고, 하나님, 이 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나요?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혼인잔치집을 배경으로 해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친히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할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전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죄값으로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갈증에 밀려오게 될 때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신포도주는요, 특별히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음료예요. 음료. 오늘 생각이 말이죠, 가장 좋은 음료, 한국처럼 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처럼 식당에 가도 물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물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양질 좋은 품질의 물을 항상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그야말로 그들이 마셔야 될 음료를 준비했는데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이후에 구원의 완성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이름하는 한 작은 타운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사건은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던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전까지 어디에 30년 정도 사셨지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면서 30년을 지냈는데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12km 정도 됩니다. 적어도 2시간 반 정도는 걸어야 되죠. 초대받은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도보로 그것까지 옮기셨는데 당시의 혼인집은요, 그 이미지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가정 행사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데 먼저 하나는 아이가 출생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을에서는 아이가 출생하면 가장 먼저 문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입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그 집 앞에서 누군가 악기를 연주하면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축하 노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의 탄생이 온 마을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혼인잔치도요,
아이 탄생보다도 더 큰 기쁨에 관한 내용으로 마을 사람들 전체가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죠. 하나님이 가정을 직접 세상에 창설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례를 하셨습니다. 신랑인 아담에게 신부인 하와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다가 신랑인 아담의 손에 하와의 손을 인계해 줍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결혼식장을 가든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결혼의 원형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은 결혼의 원형을 통해서 소위 가정을 탄생시켰는데 결혼 제도를 통해 가정을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다 함께 선포합시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너무 기쁜 겁니다. 요즘 결혼식 가면요, 밥이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든지 밥만 먹고 그냥 그 자리 떠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계속이 되었고 한 번 그 집에 방문하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오랫동안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몇 시간 동안 함께 음식 먹고 그리고 오랫동안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됐을 때 그 포도 음료는요,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원기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문헌을 연구하다 보면 그냥 직접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커피예요. 근데 어느 장소에 갔더니 차 좋아하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을 꼬박 잡혀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는데요, 이 차의 향기는 어떻고 또 그냥 저는 좀 성미가 급하니까 그 찻잔 조그맣잖아요. 한참 비우면 계속해서 채워주고 설명합니다. 근데 별의별 차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가 참 묘미가 있습니다. 하나둘씩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대화 가운데 무르익어가는 그 상황들, 그 결말은요, 기쁨이에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오늘 제가 서두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것, 지금도 팔레스틴 지방에 가고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열매가 포도입니다. 좀 거기 여행하다 보면 마치 시장기도 들고 그야말로 당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봤을 때 보면 어느 상황에 그 마트에 들리면요, 꼭 건포도를 듬뿍 놓거든요. 그게 마케팅 전략 같아요. 그냥 안 지나칩니다. 한 점 집어서 먹으면 발걸음이 옮기는 것이 어디냐? 건포도로 만든 선물로 포장된 곳에 누구든지 발걸음이 닿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상징, 잔치집에 가자. 잔치집에 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슬퍼하는 것도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탄생되는 곳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곳이 바로 혼인잔치요, 혼인잔치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기쁨이 아닌 갑자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름 아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누가 초대받아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무리 기쁨이 충만할 것 같지만 기쁨은 곧 바닥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시면서 뭔가 좀 기쁨의 요소들이 있었다면 기쁨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오해 한 가지는 여러분이 벗어야 돼요. 바닥이 납니다.
우리에게 늘 부족하다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전혀 없으신 기쁨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그 기쁨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3절은요, 그 지방에 살던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 절망할 정도예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디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을 사람의 관점에서 읽거나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해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가나 지방에 특별히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집 주인이 고소를 당했던 그런 정황입니다. 누구에게 위기입니까? 혼인잔치집 주인에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위기를 누구한테 말해주죠? 혼인잔치집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중요한 해답이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절망이 절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건 정말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 여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선포하면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고 선포해 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 생각해 봐요.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 믿음이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해지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 위로하려고 이런 말씀 드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요. 우리에게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 여러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어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세요. 채우세요. 저는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떨어진 돈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건강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오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진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를 결단하십시오. 떨어진 모든 것을 채우시는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할까?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주인에게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했을까?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적의 근거는요,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완전한 신뢰입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신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진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는 부족함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완전히 신뢰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마리아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를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겐 그 신뢰가 무엇으로 옮겨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믿음의 언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완전한 신뢰를 가진 여인이 그 혼인잔치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완전한 신뢰가 하인들로부터 완전한 순종을 이끌어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한 분들 중심을 보면 자기 생각을 많이 첨가해요. 완전한 순종은 자기 생각을 거기에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의 완전한 순종이 기적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하인들의 완전한 순종이 기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참 제가 읽어도요 좀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아귀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에 보니까 돌로 만든 항아리가 틀림없는데 아귀까지 채운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항아리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실제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돌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두세 통 든다라고 말할 때 한 통의 양은 40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가득 채우면 120리터 정도의 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기까지 가득 채웠을까요? 만약에요 반만 채워졌달지 조금 덜 채워졌다면 비록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만들어진 포도주를 희석시켰겠지라고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하인들의 완전한 순종이 지속되느냐 않느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눈에 뜰려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부었던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섞는다면, 아니 우리가 괜히 혼날 일 있나? 우리가 갖다 부은 것은 물인데 연회장에 갔다 오면 어디서 맹물을 가져왔느냐고 호통을 칠 것인데, 이런 자신들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혼인잔치를 총괄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순종은요 우리 인생을 기대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깊이 연구해 보았더니 우리 말과는 조금 다른 정황과 그리고 정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랍도록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지요? 발걸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갈 때 투덜투덜하고 가는 때하고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중심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기대와 감격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들이 비로소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합시다.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단장해 갑시다. 결과는 그래, 내가 완전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었다는 탄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혼인잔치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대석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그 연회장은 몰라요. 왜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순종의 경험이 우리에게 축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순종하면 기적의 비밀을 압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오늘 그냥 믿음이 별로 없이 오늘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첫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긴가민가했던 제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이 임합니다. 완전한 순종만 있다면 우리에겐 기적의 이 역사는 과연 어떻게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단어 하나를 굳이 좀 파헤쳐 보자고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은 그냥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뜻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단어인 세메이온을 어떻게 영어로 100% 옮기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국말로 100% 옮기겠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으로 능히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 표적과 함께 더불어서 첫 표적이라고 했는데 첫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이에요. 시작의 때. 여기에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회성인 단어가 아니고요, 시작이 되었다. 무엇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 마리아의 완전한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하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우리 세상에서 다 한가락시겠습니다. 내가 기적의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인 이곳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를 순례하면서 이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한적한 한 작은 동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을 순례하기 위해서 그 마을 초입에서부터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동일한 간판처럼 새겨진 것이 있는데 The First Miracle,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내용들, 모든 가게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기념품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 지방에서 있었던, 사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인류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인 이런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손에 쥘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 또 하나의 증거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나다네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 하나님 대신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할 때 나다네일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다네일이 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자리에 나다네일 기념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혼인잔치 표적이 있는 곳에 세워졌던 그 교회 반대편에 그 길을 지나는데요, 그냥 성경의 맥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이미 해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완전한 신뢰, 완전한 순종으로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하인들과, 그리고 비로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믿었던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맺는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최고의 부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욥입니다. 이 시대를 주리잡고 있는 갑부들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예요. 역사자들이 욥이 가진 재산을 현대적인 규모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느 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그의 건강이 완전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떨어졌는지 온몸이 종기가 나고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 여러분, 나무 재료를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비참할 만큼 떨어졌습니다. 가족들도 다 떨어졌고요. 그때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곤경을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자리에서 욥이 했던 고백,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모으기에 안달했던 돈이 떨어진 건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개 건강관리 잘하더니 그 건강 떨어진 거 아닙니까? 명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고 완전한 순종이 있다면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순간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영화로운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